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손 꼭 붙잡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려
주여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이게 쿠바에서도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로 연결돼 가지고 여기 문자가 왔는데 쿠바에도 임마누엘 책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사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느껴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에 저들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확신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저들이 신앙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옷은 부활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박해 시대에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위험한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 오순절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우리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로마서는 신앙 교육에 매우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또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교회와 당시 세상에 대해서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권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교회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이 대한민국의 제주 땅에 우리 삶의 자리에 파송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한 절 이야기하고 나서 그 한 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점점 설명하는 그런 형식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죠.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어떤 거라고요? 약속하신 것.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나 또 인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삭 같은 경우는 바로 순종하는 그 이삭을 대신해서 또 뭐가 죽습니까? 양이 바쳐지죠.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번제물로 드려지죠. 또 구약의 제사 제도, 또 성전, 성회막,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 아시죠? 누굽니까?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했다라고 해서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약 무슨 약?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부자, 약속할 약자. 그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한 절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앞에 절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4절 성결이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그 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은 인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을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 다윗이 그 계통에서 육신으로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신성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존경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무덤에 장사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르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신앙 고백할 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우리 주님, 교회 공동체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시했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히브리어는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신이라.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한 절 한 절 앞에 절하고 연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도 또 큽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받은 은혜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큰 은혜를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는 일생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사도의 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물론 그가 받은 은혜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감사가 있게 되고 찬양이 있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능동적으로 활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이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사도의 직분은 목회자라고 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도의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평신도 사역을 매우 강조합니다.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사도로 부름받은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하고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6절, 7절 말씀은 내일 아침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은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혈통에서 났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가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더욱더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보육교사 박이경 우리 자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광희 집사님 주의 크신 능력으로 강건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승엽 집사님 비롯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소홀히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저 보내지 마시고 저희들이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그런 신촌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쿠바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면서 응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쿠바에 있는 우리 그 교회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준 상을 당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앞에서 대한민국 조국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니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귀하여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도우심 가운데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